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겠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실족시키고 다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가지고 올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라라는 거 있잖아요. 바라라. 바라는 모습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희망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자에게만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봤고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믿음은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열심히 있는 모습에, 나의 열심히 있는 믿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복음은 아는데 스스로 여기는 믿음 속에 믿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명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산 자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예요. 여전히 사망의 몸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의 바탕에 서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믿음이 우리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의의 변기가 아니라 불의의 변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 죄의 변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이 전제가 깔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죽은 자가 전제된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어떤 경우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 있어요. 소망.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이의 것을 찾으라. 그 이의 것은 뭘까요? 또 2절을 보니까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이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이 뭔가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나의 육을 쫓아가는 믿음, 세상을 쫓아가는 믿음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3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라. 자,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데 그 생명이 누구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으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수가 거닥기시게요.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백 안에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육을 추구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계속 육을 채우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에베소서 1장 20절을 펴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리스도의 모습. 너무나도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과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그분의 모습이 어떤 분입니까?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모든 이름의 만물 위에, 만왕에, 만주에, 모든 신들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오늘날의 교회 모습 보면 교회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 대개의 경우 교회가 누가 주인 됐습니까? 목사나 장로 어떤 특정인이 교회의 머리가 돼 있잖아요. 그냥 그들이 시킨 대로 그대로 안 되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오합지졸 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머리가 되실 경우에 교회는 교회가 아닌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결정을 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급하게 결정해버리고 우리는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목격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모습은 뭐예요? 만주의죠, 만왕이하며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그 모습은 통치의 모습이요,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광.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땅의 것이 뭐냐? 골로새 3장 5절부터 봅니다.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말씀들이지만은 좀 마음에 좀 깊이 좀 새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땅의 것이 뭐냐? 땅의 것.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 그 내용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랬잖아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 중에 탐심을 소개하는데 뭐라 합니까? 탐심이고 우상숭배라. 욕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욕심이 우상숭배다.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면은 우상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욕심이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편만에 있는 게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그냥 아는 내용이다. 그래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너무 대수롭게 넘어간다는 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상하였으나 전에는 하나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을 집어넣어요.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나의 어떤 감정을 타고 나가느냐. 정말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내 언어가 좋게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이라는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말이라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뭔 말을 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엇을 합니까?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라.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었다. 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많이 이제 떠오르지를 않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라.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 왜?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경 안에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 성경 안에 가둬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되신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울함도 끝이에요. 억울함도 끝이에요. 고민거리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다
다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육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육의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예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지고 올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지고 오실 은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라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돌보다, 염려하다, 보살피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뭐예요? 대신 그리스도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1000번째를 하겠잖아요. 그 믿음이 회복되면은 우리의 삶의 염려 관심은 끝난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7절 말씀. 5절 이사야 53장 5절.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래서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아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하는 데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근심과 염려를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해서 계속해서 1000번째를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암도가 어디가 있어요? 이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선포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저녁마다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냥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되뇌요. 저 5절을 한번 보십니다. 자, 예수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나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왔다 갔다 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길로 가기를 소원한다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야. 그냥 내 편에서의 믿음.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당하는 고초들이에요. 예수가 찔림은 아니라 내가 찔림은 내 죄 때문이요, 내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역겹고 세상 살이가 왜 이리 힘드나, 이런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믿어가지만 여전히 내가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속에 악이 차고 분이 차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이 믿음이 해결돼야 다음의 길로 나간다는 거죠. 내가 죽어버려야,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잊게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000번째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선포하고 해야만이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이요. 베드로전서 5장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닙니다. 권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담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잖아요. 은혜에 굳게 서라. 근신하여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놓여있는 상대방이 크게 보여요. 그러나 그를 움직이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라. 전신갑주가 뭐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나의 모습을 상상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투구는 뭡니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게 모자잖아요. 싸울 때 쓰는 모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고 이 소망이 뭐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영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했다는 거예요. 밤이 없는 낮,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필요 없는 영광, 그 영광이 비치는 그 날, 낮이라는 겁니다. 밤이 없는 날,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는 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밤이 존재하는 낮이었어요. 그날 일곱째 날은 밤이 없는 낮이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냥 밤이 없는 낮이라는 거예요. 밤이 없는 낮.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벌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각을 개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나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깔짝깔짝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도록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뭐라 그러냐? 신이라고 했어. 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라고 했다니까요. 능력을 소유한 자,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자, 은사를 가진 자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시기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핑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도 어려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 육으로 해석하고 율법으로 해석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잣대로 성경을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모세경과 선지서와 시편과 모든 글들은 누구에 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근데 여전히 나를 대놓고 성경을 내가 그것을 비춰보니까 자꾸 육의 내용으로만 접목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